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먼 거리서도 오시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자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사탄이 시기하고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이 시대가 우리가 알고 경험했지만 이렇게 대면하는 예배를 거부하고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 만나는 자리를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오늘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시대를 깨달은 것을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메시지를 내는 그런 곳이 한국교회에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쳐서 정말 이 시대를, 한국교회를 깨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자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이 자리를 눈여겨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후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지 정말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잠자는 이들에게 잠자는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의 놀라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저희가 드리는 이 기도와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꺼지지 않는, 우리가 모세에게 주셨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꺼지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불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저희들을 아버지 다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핍박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알지니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 밟을 때에 다시 오시는 모두 외치는 이는 그대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이스라엘처럼 노래 스엘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 주소할 때가 이르러 주수할 때가 이르러 재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네 이는 그대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기근과 핍박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예배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그대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그대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그대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그대의 힘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주님의 영광의 목소리 들리시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끝까지 이 때까지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말은 권세가 있어요. 이 사람의 말에 권세가 있는데 이 말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가장 강력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사탄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교회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보니까 분열하고 싸우는 영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을 위한다고 한국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서로 싸우는 모습을 사실은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한국교회는 뭉치면 모래알 같아요. 맨날 싸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로 한국교회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깨어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저희가 먼저 깨달은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먼저 깨달은 자가 우리가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를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를 끌어안고 애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부흥이 있을 것인데 그 대부흥의 주역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삼창하길 원합니다. 주여!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는 것은 힘이 없어요. 정말 이 시간에 간곡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두 번째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우리가 내 인생, 내 개인적인 것들은 걱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는 자들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개인의 인생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셔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만나는 이마다 생명을 전하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방언하실 수 있는 방언 기도를 하시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해요.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인생 걱정거리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걱정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아버지 무료하고 인생의 아버지 재미가 없고 아버지 기쁨이 없었어요. 그것은 내가 종교 생활밖에 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생기가 넘치고 얼굴에 기쁨이 생기고 서로 간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 화해를 선포하고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며 올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대충 우리 찌꺼리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배팅하셨어요. 우리도 정말 시대가 가까웠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올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한 나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구원 먼저 하나님,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양과 염소처럼 갈리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너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족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님, 아버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합시다.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나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그러한 중요한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이 시간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 부르짖읍시다. 우리 주여 삼치 한번 외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모든 것을 희생케 하신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외쳐나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응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정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같이 귀한 날을 주셔서 우리가 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하시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드물어가는 세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그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만족하게 되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혀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목사는 강단에서, 성도는 집에서, 직장에서, 자녀는 학교에서 모두들 각자의 주어진 일터에서 혀를 쓸진데 도대체 왜 열매들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성령님의 역사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대전 평강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또한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이 말세지 말에 선지자와 사도의 영성으로 쓰임받고 계시는 이 성령 목사님에게 독수리의 두 날개로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이 대전 평강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이 시대에 믿음으로 소문난 다살로니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목사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주를 본받으니 소문이 나서 대전 지역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문을 연 엔타임 컨퍼런스 티얼스 오브 제레미야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김원기 안수 집사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인 싸움의 선두주자로 세우셨으니 그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많은 주의 종들을 세계 각처에서 깨우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이 사역을 할 때에 뒤를 돌아보는 일이 없도록 사모님과 두 자녀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패널로 섬기실 이영미 원장님과 익상 반주교회를 섬기는 이 광진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영미 원장님의 믿음의 용기 위에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청문주사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의 온전하신 뜻에 합한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상 방주교회 이광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성도들을 깨우며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구원의 방주로 이끌기 위해 교회와 가정을 온전히 말씀 안에 세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익산 방주교회가 은혜의 해를 입은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전 3년 만에 쓰임받을 두 증인들이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또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 신부들이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또한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쓰임받다가 천국 가는 알곡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쓰임받는 이 시대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흰신으로 인해 모여든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이들의 삶 가운데 비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여기 모인 자들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나라가 코비드19로 인해 혼돈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고 죽어나가는 암울함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지금 이때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기회가 가기 전에 우리는 속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사람의 마음도 닫히고 가정문도 닫히고 병원문도 닫혀서 영접시킬 기회가 없습니다. 전도지가 땅에 떨어져 뒹굴고 있습니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듯 성도들의 믿음이 미혹으로 인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가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슬픕니다. 한없이 부족한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약한 인생들로 인해
헛되이 보여지는 것이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겠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의 기름 준비 잘 해야겠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기 위해 말씀 앞에 더욱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현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 믿음의 혼돈과 삶의 혼돈을 준다 할지라도 출애굽 광야에서 믿음으로 영적 전투를 하고 헤브론을 차지한 갈렙과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인 이 광야가 힘들다 해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체험받아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움받은 모든 주의 종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에 생명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재 많은 정보들이 미혹으로 성도님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주 예수 이름으로 분별해야 할 지금 이 시기입니다. 더욱 깨어 있어야 할 목사들이 성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방언을 무시하고 방언을 부인합니다.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도 소경이요 기머거리요 벙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목사들이 hin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도들 독려하며 세상 정부의 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언서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거리려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으신 목사님들에게 분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생명 걸고 성도들을 알곡 성도 만들어 주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도록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면 hin신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가 무언가 부족하여 미혹을 받아 hin신의 미혹에 걸려들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아버지께 서게 하시고 다시는 그러한 미혹에 걸려들어 힘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시간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떠한 아쉬움도 없이 채워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믿음의 응답을 받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좀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 뒤에 이따 가실 때 그 뒤에 주차권이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꼭 가지고 가시고요. 들어올 시간을 좀 체크를 알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초라도 넘으면 그 1시간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좀 넉넉하게 좀 체크하셔서 이따 가실 때 꼭 챙겨서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오늘 집회는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청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찬양 뜨겁게 해주신 우리 익산 방주교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왔었지만 이렇게 찬양대가 이렇게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익산 방주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뜨겁고 정말 아름다움. 제가 한번 그 교회를 갔었는데 저는 사실 제가 거꾸로 은혜 받고 왔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밝아. 네, 진짜 지금도 밝아. 오자마자 이렇게 밝으신지
목사님이 이렇게 훈련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하시는지 그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얼굴이 밝구나. 저는 맨날 축축하게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귀한 우리 청년들,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정말 이 기쁨이 있으면 우리 얼굴에 그것이 묻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저도 꼭 마찬가지고요. 종교 생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실 생활에서 그 삶을 바꿔버리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정말 귀한 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 때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한테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미래가 현실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평경교회에 오늘 일단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그렇게 공간도 이렇게 빌려주시고 귀한 장소와 목사님 사실 너무 깨어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신신이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사실은 있을 것 같아서 은어죠. 백신에 대한 지금 현재 너무 그런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너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사실 지금 생방송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방송을 생방송에 강제 삭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감시를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다 지켜보고 있다가 이상한 소리 있으면 다 차단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그런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정말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광고는 그리고 이따가 모르겠어요. 이따 2시부터 저희가 예배 끝나면 이따가 도시락이 와서 죄송한데 목사님 이따가 몇 분 정도 이렇게 오셨는지 한번 카운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락을 100개 정도 신청을 했는데 조금 모자라면 좀 더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도시락으로 저희 같이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좀 쉬셨다가 같이 2시에 이영미 원장님 그렇게 세미나 시작할 텐데 그때까지 아까 문자가 왔는데 조금 막힐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래서 그때 상황 보고서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한 분 혹시 여기서 가장 멀리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우리 신청하신 분 중에 우리 동해시에서 오신 친구 있던데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동해시에서 우리 청년이 신청을 했어요. 너무 귀합니다. 예. 혼자 오기 힘드니까 아빠를 꼬셔서 왔어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그리고 사실 또 여기 미국 시카고에서 오신다고 신청도 하셨는데 혹시 오셨나요? 예. 아직 비행기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귀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고 자 우리 목사님 이성년 목사님 우리 잠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를 켜주세요. 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오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평강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고 또 앞서갈 수 있는 목회가 된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김원기 집사님 이렇게 앞서가시고 또 이 시대를 알고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한 이 모습을 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로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은 하나님과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능력에 이르게 하나니 기독교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만나 생명과 같으라. 오늘 명제는 복음을 아는 자는 어둠을 밝히고 생명을 구한다. 자, 1대지를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두 번째, 어둠을 밝히는 사람. 3대지,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 생명이라고 하는 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가지 않고 아시아로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시아가 세계를 지배했을 거예요. 복음은 이러는 거예요. 먼저 받아들였다면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받아들이면 처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에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타락하여 영존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잠깐 생각하시고 잠깐 순간에 이루어놓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 사실 지금이 어느 시대냐면 말세 지만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세상 끝날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2000여 년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세 지만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좀 깨어있는 분들, 말씀에 창념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은 여러분 안다는 거예요. 예, 우리 그 집사님이 전화 왔는데 완전 알겠습니다. 여기 있다는 것 같아요. 저를 봐야 이미 끝난 줄 아나 봐요. 이 정도 하고 핸드폰 바꿨습니다. 복음은 이거는 만약에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고요. 내가 또 얘기하기 시작하네. 저 이거 좀 핸드폰 꺼주세요. 제가 그래서 가끔 설교하면 같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 다 끄고 올라가는데 오늘은 제가 끄지를 못했네요. 제동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여러분들은 그 범주 안에 있었던 분이고 부름받은 분이고 여러분이 응답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라는 건 뉴 앙겔론이라고 하죠.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식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아주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 믿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것을 받아들이는, 바로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고 또 함께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가지는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히브리적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는 피스티스라고 그러죠. 피스토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믿으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어느 민족에게든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나라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빌리람 목사님이 오셨을 때 32,000배. 그 전에 저희 살 때 어떻게 산 줄 아세요? 완전 꽁부리밥. 반찬은 완전 짠 김치.
그리고 간장, 이게 반찬이어서.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너무 잘 살죠.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부유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냉장고도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식중독을 참 많이 걸렸어요. 식중독 걸려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하늘이 돌아요. 벽지를 박으면 얘가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하나 없어요. 야,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왜? 썩은 음식을 먹으니까, 상한 음식을 먹으니까. 근데 지금 요즘 그런 음식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자들이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준 지혜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기 이 본문은 제가 이거 시간을 많이 갈 것 같은데 조금 절약하기, 가만 놔두면 3시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이도록 하겠는데 우리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면서요. 다른 말로 하면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능력 그러면 뭐 부서뜨리는 거, 뭐 엄청난 거 이런 건데, 근데 여기서 능력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어떤 것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복음이 전 바다에 역사될 때 유럽이 어마어마한 부흥을 했죠. 그리고 영국에서 명인사절 만들어냈는데 한 30여 년 전에 만들어냈어요. 거기 보면 크리스찬들이 97%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웬만한 발명품들은 다 하나님인 사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꼴도 보기 싫다. 지난번 이제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 방송이 교회가 다 코로나고 주범이고 온상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재판관역에서 나타난 거는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제일 감염률이 적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교회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들 가는 길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쪽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복음을 아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박사를 할지라도 대단한 실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별을 못해. 왜냐하면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목회자와 이렇게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얘기하다 보면은 근데 다 좋아요. 근데 자기가 들은 것만 있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 시대는 이데올이냐 복음이냐, 이데올이냐 예수냐 했을 때 예수로 대답할 수 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데올이 논쟁 끝나면 좋습니다. 그럼 다 속는 거니까. 다 속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이 시대를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살리는 인생이 되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몰랐어도 어떻게 했어요? 과거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이라면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과거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셨어요. 주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몰랐을 때는 그는 핍박자가 됐어요. 왜?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르는 자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어떻게 알려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은 안 됩니다. 그들이 가진 첨단 지식이 있고요. 자기가 한쪽 방향으로 고집하고 주장하는 거죠. 이건요, 박사에 가져서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기도와 또 깨어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 힘만 가지고 안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이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시대가 계속 연출됩니까? 그런데 이거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고 이 시기를 분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동화돼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는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사람. 자, 과거 중세 시대 때만 해도 캐톨릭이라고 하는, 캐톨릭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최근에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접하고 제가 우리 교회도 들고 아는 사람이 전했는데 깜짝 놀라. 왜 깜짝 놀라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선하신 분인데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인데 그렇게 멋지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옥을 보낼 수 있느냐. 참 괜찮죠 듣기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천하의 예수로 맡기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 구교는 사실 봉건주의로 보면 되고요. 사실 그 밑에 있는 많은 신도들은 그냥 노예처럼 부리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라틴어로 들었는데 그거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따라하잖아요. 이제 번역된 독일어로 보니까 와 이거 다 거짓말이네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즘 가끔 공동 번역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보지 마세요. 성경은 완전 축자 영감서를 따라야 돼요. 우리 완전 보수 신앙이거든요. 신앙에는 보수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자유주의라는 거는 입 밖에 내면 안 돼. 그걸 따라가면 안 돼. 그거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할 때 한 20여 년 전에 제가 학위를 받았는데 공부할 그때 미국의 3분의 1 신학교가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는 어디까지 하면 신은 죽었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럼 뭐 신은 죽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붙여요. 너희들 사는 거 보니까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신은 없다 이런 쪽이에요. 독일 튜빙겐 대학교 같은 데는 신이 죽었다는 좀 논문서야 통과돼요. 살아있다는 저런 논문 통과가 안 돼요. 이게 독일 튜빙겐 대학이에요. 복음이 왕성할 때는 대단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모든 문화를 누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풍요를 누릴 때는 그들이 신명기 8장 말씀처럼 너희가 부유하게 되면 너희가 나를 모른다. 나를 떠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이겁니다. 가난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이 신앙, 이 믿음 지키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 인생의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요 어려서부터 날개 받아가지고 끝까지 올라가요. 떨어뜨려요. 또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려요. 이걸 몇 번이나 하냐면요 새끼가 날 때까지예요. 그러면 새끼가 마음껏 날 수 있을 때 자유롭게 그러면 이 새끼가 생각할 때 그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겠는데 그걸 원망스러울까요? 날기 전에는 막 원망됐겠죠. 왜 날 낳았냐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마음껏 날게 될 때는 야 어머니가 날 사랑하는구나. 나는 이 정도 세워줬구나.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삽질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가난을 통해서 많은 걸 터득했습니다. 그 얘는요 어떤 인물이 됐냐면요 군대 가서는요 얘가 제대하니까 얘 제대하는 걸 그렇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생과 이런 가난과 이런 없이 지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며 어디서나 충성하고 이익을 남기며 한 인생이 제대하더라도 모든 부대원이 안 가는 거예요. 야, 너 좀 여기 있으면 좋겠네. 얘가 성동구치소에 있었어요. 성동구치소. 그 면회 간다 그러면 이렇게 택시비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왜? 구치소에 있으니까. 얘는 거기서 근무하는 아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요. 주의 종의 아들이 받는 복이 어떤 건가? 여기 아신 분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 최고로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할 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시대를 바꾸고 그리고 어둠을 밝히고 귀한 인물로 쓰임받는 거예요. 자, 이 캐톨릭 쪽에서 구교라고 하면 지금도 뭐 상황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예수회라고 찾아서 보세요. 선서를 한번 보시면 그건 지금이나 그때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루터를 따랐던 사람들이 프랑스 위그노가 있었어요. 처음에 5만 명 정도를 학문에서부터 입으로 꼬챙이를 꽂아가지고 바베큐에서 죽였습니다. 한번 뒤져보세요. 하나 더 알려드릴까? 일본군이 넘어올 때 다 십자가 가지고 예수입니다. 100%입니다. 드라마 한번 보세요. 영화도 보세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 십자가입니다. 독일에 이 십자가 독일군 막과 십자가를 꺾은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본위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이제 신앙생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의논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모이라 하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에 속았으니까 많이 죽었죠. 얼마나 모인 줄 아세요? 50만 명 모였는데 50만 명 당시의 권력은 이 캐톨릭 벗어날 수 없으니까 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태워 죽였어요. 바베큐에서 죽였어요. 요게 구교입니다. 복음으로 이해되고 사람이 알게 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건 어마어마한 복을 가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남은 몇 사람들이요 독일에 가서 벤츠 만들고 스위스 가서 명품 시계 만들고 세계 모든 것들 만드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니까 여러분 탁월한 발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좀 복음을 알고 좀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은 하나님 모든 걸 알려주세요. 거기다 기도하면요 응답해 줍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주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든 깨닫고 기도하고 말씀에 창념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기적을 보고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있어서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이 모든 발명 보면 거의 크리스찬들이에요. 만약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가끔 그런다고 제가 앞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너희 꼴도 보기 쉽다. 코로나 팬데믹인데 막 뉴스 계속 쏟아내는데 저는 어제 설교 때도 그랬어요. KBS MC 보지 말라 그랬어요. 손 가짜 뉴스니까. 물론 팩트도 얘기합니다. 저는 보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보고 와서 나보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봐라. 그러면 보일 것이다. 그 정도도 분간할 줄 모르면은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세웁니다. 시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구원하게 합니다.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알렉산더 프랭클린. 이분이 페니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페니실. 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페니실을 만들었는데 페니실은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발명품인 거 아시죠? 이거 발명 안 되면 인간 생명 반토막이에요. 오래 못 살아요. 대단한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참 위대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참 이거 뭐 되게 좋은 건데 찾아갔더니요. 내가 발견한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발견해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는다는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심푸스는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심푸스는 창세기를 읽다가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마취제 없으면 여기 참 이미 죽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발견한 거는 저기 짐승이나 해요. 짐승. 영국 왕실이 그걸 처음 사줘요. 이제 배 가르고 마취제 쓰고 그래서 고통 없이 아이를 받아냅니다. 근데 사람도 역시 찾아요. 당신 참 위대한 발견했습니다.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요. 복음을 가진 자는 대답이 같아요. 방향이 같아요. 삶의 내용이 같아요. 오직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나의 수고와 열정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신부선이 그런 얘기죠.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걸 발견하는 것이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오늘 처음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들어봐요. 나 내려가야 돼. 다 알고 있네. 목사님이 귀한 목사님이시네요. 나 왜 이렇게 청년들이 저렇게 열정이 있고 귀하고 부러울까라고 했더니 목사님 미남이시네. 아니 사진에 왔을 때는 꼭 청년 같더라고요. 그런 사진. 아니 저 우리 김홍기 시장님도 좀 좋은 사진 올리죠. 내 사진 그걸 올렸어. 그걸 잘 익혀야 돼. 이 옆으로 확 튀어나와. 살찐 것처럼 보잖아요. 저도 이번에 코로나 한 번 걸려가지고요. 엄청 고생했어요. 우리 백신 맞은 사람 코로나 한 명도 안 걸렸어요. 근데 백신 맞은 목사님을 제가 제 승용차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모시고 다녔더니 제가 걸리고 제 아내가 걸리고 여기 반주자 걸렸더라고요. 백신 안 맞은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안 맞은 사람 꽤 많은데 한 명도 안 걸렸습니다. 이 백신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따 또 얘기하실 거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 이 진실과 어둠을 갈라낼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사용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위에서부터 주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방법이 대단하고 여러분 물질을 준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즘 현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깨어있는 분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말씀 보다가 배기는 삼을지언정 말씀 없이는 못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자, 율법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전적으로 주는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율법까지도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냥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물이요 149억 정도 돼요. 놀라지 마세요. 더 크게 놀라야 되는데 여기 한 50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만년동에서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다 98년도에 여기 핸드폰에 자료 다 나와 있는데 아는 분들은 알아요. 자료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거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그때 봤어요. 이걸 제가 저희가 딱 들어간 순간 머리카락이 쓰더라고. 아니 그때 98년도에 보내준 그거 그리고 그때 이 목양실도 이거 꽤 개요. 이 목양실에도 한 30억이 넘을 것 같아요. 저거를 정리하다가 그때 형이 그 컴퓨터 전문가예요. 우리 이제 김 대표님도 컴퓨터 전문가지만 286 컴퓨터 그 타이핑으로 이렇게 그 활자로 이렇게 쳐놓은 게 있어요. 지금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이따가 궁금하면 나한테 오셔요. 핸드폰 달라고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랜 세월이 이 건물 지은 지 19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때 말씀하신 건 24년 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취미라고 한 인생까지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의 길로 가고 그리고 우리의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고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를 구하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고 그분만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우리 침례교 신학교 다니던 우리 전사님 한 분 계셨는데 광화문 집회하니까 그분한테 하나님 뭐라고 응답을 들려주십니까? 하나님 기도 안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급하면 기도도 들려주시고 마음으로 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 안 해도 내 마음 그대로 임재체험. 저는 이런 모두가 하나님의 가까이하고 그분 제일주의 우선주의 중심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갈 길에 앞서가시며 지도하고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다 분별되는데 그 전사님 같은 경우 그러더라고요. 너 일어나 지금 광화문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급히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이 팻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팻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책을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책을 썼더라고요. 하나님과 이런 식탁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했던 거를 쭉 적으면서 그 얘기인데 저희 감이 있어요. 궁금함이 있다고 오셨네요. 주지는 않습니다. 요즘 서적하면 사는 게 아니라 이거 찍느라고 바빠. 요즘 이제 핸드폰 자체가 그 활자화된 거를 또 찍으면 또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돼요. 참 좋은 시대예요. 좋은 시대. 요즘 뭐 설교 준비 안 해도 돼요. 설교 준비 어떻게 하면 AI가 다 대신해줘요. 의사가 이렇게 진단해주면 의사가 해주는 것보다도 AI가 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법률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시대를.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악한 영의 지도를 받는다. 오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속고 있어요. 아니 애도 안 나요. 장가도 안 가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부천대학교 교수의 글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교수 내용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정통적인 유대인이 있고 ABC로 나눠요. 그러니까 저 C급분 쳐다보지도 마세요. 동성애가 텔레비브 같은 데는 막 아주 가장 창궐한데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갔다는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런 모습을 보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 20살, 21살 되는 아이, 소녀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기 그대로 순종되려고 해요. 나는 결혼을 21살에 되겠다. 22살에 빨리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 근데 어려서 아이를 낳게 되면요 여러분 아이들이 치료와요. 거기다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적어도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 신명 요 정도만 외우면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신명 민수기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 신명 모세오경이잖아. 유대인요 바로 요거 외우는 사람은 하나님 어떤 은사를 주는 줄 아세요? 이거를 한 300페이지 되면 1초에 다 외워버려요. 1초에 외워버려요. 이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고 저 공산국에서도 몰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말씀을 가까이 외우면 그런 역사.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그 학장님 손자 이번에 지리산을 갔다 왔거든요. 얘가 잠언서를 전부 외워요. 근데 이 아이 IQ를 보니까 IQ 수치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다 외우셨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도요, 학장 목사님도 IQ가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데 16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60. 근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성경과 살고 하여간 시간만 말씀을 놓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외우냐? 80% 외운대요. 그러니까 탁 보면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교수로 떴다는 데에 대해서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저를 왜 썼느냐? 저는 지식이고 저는 이제 학위를 박사학위를 한 20년 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까먹었어요. 어느 날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히브리어를 좀 가르쳐주려 했더니 벌써 애들이 알고 있는 거야. 알레페트, 기멜, 갈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디서 배웠어? 그러니까 이성용 교수님이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그 학자님들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치자랑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요 기뻐하셔요. 아멘. 영광 받으셔요. 근데 거기다가 복음을 알면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열어주셔요.
취해 주세요. 우리 아내가 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여기 교회에 있는 동안에 설교를 몇 번 했나 했더니 14,000번. 놀라는 사람 몇 사람 안 되네. 근데 개척하고 지금 27년 됐거든요. 그 성역은 44년이에요. 동안에 제가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아내는 제가 설교를 일주일에 한 10번, 11번 하거든요. 그러면은 집사람은 꼭 새벽 예배도, 낮 예배도 반드시 30분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설교는 잘 못해요. 설교를 바르게 하려고 그러죠. 설교하면 바로 저기서 성경 공부하고 그 팀이 이렇게 오면 이 설교 중에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통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는 것은 이런 곳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런 교회인 줄 믿고 자기 자리에서 충성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는 많이 할 때는 5시간도 하고 그 이상도 하는데 근데 다 목회의 비전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생겨나기 전에 어떻게 개척하고 어떻게 목회할 건가 다 알려주셔요.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이 건물 가지게 되는 거. 이게 보통 건물입니까? 어떤 사람 속으로 아예 보통 건물이고 뭐 그런 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돌아가 볼 때 저는 뒤로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왜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참 내가 반주하는 다 좋아해요. 반주하는 사람 다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부족가 아니면 나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길을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질지라도 주님 바라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지금 부족하지 앞으로는 샌티피케이션 될 거야 성화될 거야 영화될 거야 너는 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될 거야.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부름받아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창세전에 계획해가지고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줄 믿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복음 모르는 사람이 여기 안 와 있어요. 혹시 여기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나는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있을까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도 다 아는 거니까 여기 다 아는 줄 알고 제가 오늘 이만 하려고 그래요. 왜? 왜냐하면 내가 자매 질문한 내용 중에 그 답을 하면은 시간을 뒤로 하면 그동안 하나님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 사랑, 그 능력, 역사, 이 부유함 이걸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변호사예요. 그것도 보통 변호사가 아니고 하여간 2등 해본 적이 없는 변호사예요.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떨까요? 묻지 않겠어요. 내가 그랬죠. 아들한테 며느리인데 야 너는 참 그래도 여자 거를 보면 네 예비를 닮아가지고 잘 보는 거야. 우리 집사람도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전 괜찮아요. 또 거기다 신앙가 있어요. 이 허번제 그런 얘기예요. 아내가 나를 구원했다는 얘기도 있고 내가 나를 구원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전자를 사람들이 좀 지지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나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도 얘기해요. 아내가 없으면 저는 여기까지 목회 못했어요. 전적으로 이 공로를 물론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인간에게 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면 아내 우리 아내를 위해서 한 박수 한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기도해요.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평생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해요. 어느 날 아내가 작년에 아들이 결혼하는데 38이죠. 아들이 아내라고 그랬죠. 아내는 이제 58년생입니다. 지금 할머니라는 얘기도 있고 내가 볼 때 할머니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아내가 결혼하는데 내가 필사하는데 그거 책 2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보냈는데 8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여기 영상으로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전해주면서 그래서 야 꼭 너 오늘부터 꼭 필사를 하거라. 그리고 부부싸움 하는 게 있더라. 왜 부부싸움 하는 게 계세요? 이러면 30살에 결혼하면 30년 동안 각자 살다 만나면 싸우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결혼한 이후에 참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화되면 서로 포용해주고 용서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부부가 동행할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요번에 아들이 왔길래 물었어요. 야 너 지금 저는 얘가 그때 장난식 안 쓸 줄 알았어요. 너 지금 필사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빠 제가 이거 필사하고요 또 뭐 현지도 이렇게
필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좋은 걸 소문냈더니 우리 주변에 이 필사하는 데는 굉장히 늘었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그 역할, 한 사람의 이런 의미 있는 전달을 해줄 때 이건 아내가 시작이고 은혜를 많이 받고, 아내는요 신학은 안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목사보다 나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6시간 들려줘 서서 듣는 거예요. 새벽 6서부터 정문 한 12시까지 쓰는데 그들이 막 엉엉 울어요. 엉엉. 왜?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으니까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에서 70년간 포로를 지냈습니까? 하나님 훈련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는데 7번을 어겼어요. 7번. 정확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 알고 곱하기 10을 하는 거예요. 곱하기 10. 그래서 그들을 다루고 훈련하는 거고, 그렇게 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선자를 계속 보내고 그리고 결국 돌아오게 하고 너희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성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레스 왕,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30대 초반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보내게 하시며, 그리고 그들이 성전 건축하고, 성전 건축해봐야 뭐 초라하죠. 수르바벨 성전에 그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정말 초라.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허송되고 나면 돼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세대거든요. 그 하나님이 잘 못 쓰니까 하나님 이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루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 이방 군대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바벨론 군대가 좀 강하게 막 힘차게 달려가고 죽이니까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아주 멸해버리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 백성 내가 훈련하고 교육하긴 하지만 매로 좀 사용하는 건데 그렇게 심하게, 그러니까 심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조롱하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 다 멸해버리셔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민족을 살립니다. 나라를 살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면 이 시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알면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하는 하나님 능력임을 알게 되고,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달려나는, 누구처럼? 사도바처럼 순교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사도가 이런 얘기 있어요. 왜 노마에 가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다. 그리고 죽는 거 알아요. 아가보 선지자가 당장 가면 죽습니다. 막 울고 막 그래도요, 그거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이 글을 쓰기로나 그도 기쁨으로 나가는, 이걸 또 알고 있어요. 마침내는 순교의 프로죠. 바울 한 사람이었지만 로마가 보호마가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대전이 성시화되고, 그리고 익산이 성시화되고, 부산이 성시화되고, 서울이 성시화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시대를 볼 줄 알고 그들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다면, 여러분들은 멸관이 몇 개인 줄 아세요? 7개입니다. 마지막 7번째 멸관은 순죄의 멸관. 이 멸관을 다 받아 누리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 앞에 갈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동정하라며 칭찬받는, 그리고 하늘의 멸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다음 순서 인도하실 분이 앞으로 나와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아는 자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어둠을 밝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해서 거기에 빠져서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자가
다윗이 기도했던 것은 주여 이 민족도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기 무엇보다도 이 거짓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하버드대 논문에 보니까 사망자가 1%라고 합니다. 신고가 1%라고 곱하기 100을 하니까 우리는 2,400명 좀 죽었는데 곱하기 100은 24만 명이 죽은 게 의사들 얘기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19년도 감기 백신 맞고 그의 뉴스에 2,000명 죽었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서 속아서 그걸 다 일일이 다 챙겨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은 그걸 안 맞아요. 우리들이 먼저 얘기했던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둠이 빛이 오면 다 밝아지는 것처럼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깨우쳐 주시고 사람들이 알게 해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로 나의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만 가지고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진행되는 순서들 우리 박사님들 목사님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저들이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저들이 결정하고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성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